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부활의 중요성을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뭐예요? 다 헛것이래요. 심지어 우리 죄사함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못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대요. 못 받은 거래요. 심지어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뭐한 거래요? 망한 거래요. 자, 1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만큼, 이 세상에서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유월절을 지내오다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유월절, 우리는 뭐예요?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지내오다가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내지 않고 어느 날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부활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지에 대한 의미와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첫 번째,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활의 두 가지 영적인 의미.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날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자, 누가 죽어야 돼요, 원래?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달려주시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대신 다 지불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하여 지불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으니까, 대신 죽었으니까 내가 죽지 않아도 되는구나, 다 끝난 거구나. 여러분, 이게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죽으심으로 대가를 다 지불하셨는데 부활이 왜 꼭 필요한가? 그럼 부활은 꼭 어떤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가? 위에 나왔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대속도 없대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쓸모가 없는 거래요. 아니, 죽으셨으면 끝났는데 왜 꼭 부활이 그런 의미를 갖느냐?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활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의 결정적인 증거.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자, 이걸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기준이 이거예요. 자,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우리 인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한낱 죄인인 우리 인생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인간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물론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켰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도 대신 죽어줄 수 있고요. 인간도 능력 받으면 그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 죄로 인하여서. 과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그리스도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활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31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니, 예수님의 부활이 뭘 말하고 있느냐? 인생은 자기 죄로 인하여 음부에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육신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음부에 버려지지 않으셨고, 다시 말하면 육신이 썩어지지 않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님을 부활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리스도 되심을 입술로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입술로 말씀하신 것보다 실제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의 실제적 증거는 무엇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여러분,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님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에 속죄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그냥 뭐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고 우리의 죄도 그대로 있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가치, 우리가 죄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은 죄에 대한 완벽한 승리의 선포이다. 여러분, 부활은 뭘 의미하느냐?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죄로 인한 모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들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제일 무서워하는 거. 누가 물어보니 저는 바퀴벌레가 너무 무서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내가 무서워하는 수만 가지 것들 가운데 저 밑에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 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하여 뭘 선포한 것이냐면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워할 만한 수만 가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잖아요.
지금 뭐든지 제일 센 놈만 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뭘 잡으신 거예요? 제일 무서운 죽음을 잡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선포는 우리 인생 전체에 두려워할 만한 모든 것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함으로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부활이 사망을 확 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망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이 제일 무서운 죽음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결국 이 세상을 누가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이긴다, 교회가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제 교회가 나름 또 미움을 받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되게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교회가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핍박과 탄압을 그냥 고스란히 받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함께 힘을 모아서 어디 가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여기에서 억울한 그런 수모를 견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승리를 선포하신 것처럼 그런 핍박과 탄압 가운데서 결국 마지막에는 누가 이겨요? 여러분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좀 억울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견뎌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우리를 변론하고자 목소리를 높여라. 여러분 그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변론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 같으면 여러분 마지막에 나오지만 한마디 복음을 더 전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요. 그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마지막 결국의 승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이 나가서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부활의 영적 의미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자, 2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변화된 삶.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절망과 슬픔 속에서 소망과 기쁨의 삶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안타까웠어요.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실지 몰랐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굉장히 특별한 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갈릴리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올라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제 새벽에 잡히셨대. 이게 무슨 일이야 했는데 갑자기 가보니까 이미 처형이 결정이 되고 끌려 올라가고 계시는 그 상황을 목격한 거예요. 갑자기 당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여자들 마음은 절망적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인가? 우리 불쌍한 예수님 이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무덤으로 나아갈 때의 여인들의 마음은 절망과 슬픔이었지만 무덤에 딱 도착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그 절망과 슬픔은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서움은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큰 사건을 경험했을 때의 떨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막 떨리는 거예요. 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런 가운데 뭐가 더 커요? 큰 기쁨.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미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소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좀 힘들어도 더 나아질 거,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들어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첫 번째 변화는 우리 얼굴이 바뀌어요. 웃어질 수 있어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변화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덤 안의 삶에서 무덤을 떠나는 삶으로. 자,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무덤을 갔는데, 자, 8절입니다. 자, 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뭐 했대요?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첫 번째 행동은 무덤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왜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아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더 이상 무덤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은 죄의 자리예요. 여러분, 무덤은 사망의 자리예요. 무덤은 어두움과 흑암의 자리고, 여러분, 무덤은 절망과 슬픔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걱정과 근심의 자리고, 여러분, 무덤은 원망과 불평의 자리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 어두운 무덤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그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무덤에서 빨리 밖으로 나오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 밖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무덤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옛 것에, 썩어질 것에 여러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어울리는 자리에 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음에 속한 삶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자, 오늘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에 나와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삶 가운데 나오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름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는 여러분 부활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자,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분을 어떻게 얻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신분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는. 여러분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for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because라고 나와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러한 새 신분을 허락하셨는지 이유가 뭐냐면 자 읽어볼게요. 이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무덤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너희를 바깥으로 불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라라고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좋은 일 해야지.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새로운 신분을 받았는지, 얼마나 귀한 은혜를 입었는지 여러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난 2달 동안 새벽과 여러분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그리고 금요일 저녁을 통하여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봤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28장의 첫 번째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이 되면서 28장 마지막 말씀이 뭘로 끝나는지를 보면 자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부활과 더불어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권세예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여태껏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너희도 똑같이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뭐 하란 얘기예요? 전도하란 얘기예요. 선교하란 얘기예요. 제자 삼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여러분 이게 마지막 열매예요. 자, 부활을 믿는 성도. 그러면 이 성도가 갖는 능력과 열매를 3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웃으며 살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일 큰 기쁨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2번째 성화입니다. 이제 무덤 밖에 나와서 변화되어져 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마지막 3번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태해지면 안 돼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로 세워지는 가운데 여러분 이 3가지 능력과 열매를 항상 누리며 여러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